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본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은 늘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에서 이런 일이 분명히 또 일어났고 또 우리가 모르는 일들도 일어났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이것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또 예측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누구는 어떤 사도는 순교당하고 어떤 사도는 이렇게 또 살아날 수 있었게 되었는가? 그것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나온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했잖아요. 스데반은 이미 순교했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것은 약 한 AD 4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보통 역사를 우리가 쭉 추적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AD 한 30년에서 31년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다 경험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44년이면 약 한 13,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3, 14년이 지난 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군데군데에 모이는 모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마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이 보통 컸습니다. 120명이 모인 곳도 이곳이고 처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오순절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였고 또 다른 곳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믿었을 때 3,000명, 5,000명 이렇게 믿게 되었는데 그 사람과 또 한 10년, 한 10몇 년 지나면서 시간이 흘렀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줄잡아서 예를 들면 물론 흩어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 10,000명이 있다. 성도들이 10,000명이 있다. 혹은 8,000명이 있다. 우리 가정해 봅니다. 어디서 모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못 모이죠. 모일 장소도 없고요. 또 그렇게 대교회로 모였던 기록도 없습니다. 다 가정이 흩어져서 각각
가정이 교회였고, 예를 들면 이 지역에 가까운 데는 이 가정에서, 또 저쪽 지역에 가까운 데는 좀 그 가정에 여유가 있는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여기에 베드로가 나중에 풀려나서 간 곳이 바로 이 마가에 모여 있었던 그곳에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같이 기도를 했겠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 기도한 내용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가 기도를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렇지만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살려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뭐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기도하지 말자.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는 운명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킨 것을 보면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인가? 그 기도 응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느냐?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했다.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요.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의 사도의 사역이 여전히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도들이 다 순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 사도에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또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연약한 교회가 기도했을 때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지만 그 방식대로 안 들어주셨지만 다른 방식으로 물론 들어주셨겠죠.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교회에게 힘을 주실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연약한 아이가 있는데 그 연약한 아이가 열심히 달라고 엄마한테 와서 부탁을 하고 때도 쓰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모든 거 하는 것마다 영 성에 안 차가지고 다 안 된다. 그렇게 부모가 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경우는 들어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 거절하면 아이가 실망할까 봐. 아이가 낭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관계가 깨질 수도 있을까 봐. 어떤 거는 잘 타이르고 또는 이것 대신에 이걸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기도 하고 아이가 원하는 걸 들어주기도 하고. 결국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 부모가 결정하잖아요. 부모가 그 아이의 상태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과 그 아이의 정서적인 것과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모든 상황과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한 다음에 그 부모가 지혜롭게 결정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들어주실 때가 많습니다.
어떤 건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어떤 건 그거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나중에 주시는 때도 있는데 그건 잘 기억을 못할 때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거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를 놓치기도 하고 혹은 기도 응답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쭉 뒤를 돌아다 보면서 그때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저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오히려 내 삶이 지금 더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2장의 사건을 보면서 그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장소요, 기도하는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을 주셨을 때에는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하기만 하면 기도 느슨해집니다. 배부르기만 하면 나태해집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감사는 있을 수 있으나 때로 그 감사도 표면적인 감사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도가 죽자, 그리고 또 한 사도가 감옥에 갇히자 교회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처음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의 그 공백을 그들은 뜨거운 기도로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들은 다시 뜨겁게 기도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집에 있었던 교회들이 이만큼 뜨겁게 기도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핍박이 왔기 때문에. 한 사람은 순교하고 한 사람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했더니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쭉 읽고 있으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또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것도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혼자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베드로가 참 믿음이 좋았나 보다. 그 군인들 틈 사이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처형당하는 날이에요. 내일이면 사형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군인들 사이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걸 보면 대단히 평안했던 것 같아요.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냐? 요소는 군인들의 왼손에, 또 이쪽 군인의 오른손과 내 왼손이, 또 군인의 오른발과 왼발과 내 오른발이, 또 이쪽 군인의 오른발과 내 왼발이 다 착고로 묶여 있습니다. 잠자는 게 편하겠습니까? 옆 군인하고 덜그렁덜그렁 소리와 또 같이 누워있는 그 군인들 사이에서 여러분 잠자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 못 잡니다. 또 내일 처형당할 거 생각하면 잠 못 잡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쭉 보면서 베드로도 참 평안했나 보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툭툭툭 치면서 깨웠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참 옛날에 시몬 베드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이렇게 굴굴 잠을 자고 있을 수 있는 베드로가 되었구나 하는 이면도 보면서 흥미로웠고, 또 교회는 열심히 또 잠을 안 자면서 기도하기까지 기도하고 있었고, 그러잖아요. 지금 쿨쿨 잠을 자다가 툭툭 깨어서 나왔는데 여기 가봤더니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모여 있었어요. 그때까지.
여종이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주지도 아니하고 다시 들어가서 왔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 모든 사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주님의 역사와 살아계심과 또 교회를 세워주심과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삶과 죽음도 내 손 안에 있다. 누구는 순교당하여 죽는 것도 내 뜻이다. 누구는 착고에서 풀려나서 너희 앞에 나타나는 것도 내 뜻이다. 그러나 너희는 기도해라. 너희가 뜨겁게 기도하고 나를 향하여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며 너희의 기도대로 할 수도 있고 너희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들로 내가 채워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내 뜻대로 응답받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힘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주께서 뜻하신 바를 통해서 주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게 되었고 교회가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느슨해할 때쯤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서 모든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시되 기적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기적을 베푸셨고 교회에게도 기적을 베푸셨고 기도의 응답으로 그를 보내주셨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기도 안에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였사온즉 그 기도를 따라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이외와 주임지 이스교회 이외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